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 오늘 이 로마서 15장 14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그동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과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뭐냐?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을 말하겠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권면할 때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든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할 수 있는 지식과 선함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선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함부로 사실 권면이나 충고를 하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또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식,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는 지식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지식은 섬기고 품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지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하는 걸 보면 이 지식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지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경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갖고 이웃을 섬기며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지식을 포함을 합니다. 자, 이런 자임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 로마서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본인의 사역 철학과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죠. 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성도임을 알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계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여기 대략이라는 건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대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 some po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some points, 이 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썼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로마서는 그냥 복음의 대언장으로
쭉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쓴 이제 편지가 아니고 이것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특별한 부분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 그리고 복음의 확신에 관한 문제, 바른 복음의 문제,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어려움들이었는데, 자,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문제를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에게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은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역의 철학, 또 사역의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를 천명하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보면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어떤 분야에 더 쓰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목회의 철학, 또 나의 사역의 철학, 이 사역의 노하우, 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리더십의 발달 단계. 우리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수줍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만 일종의 사역 철학의 수렴 단계입니다. 이 수렴 단계라는 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며 이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사역이 그 안에 정리가 되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나는 먼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한 파격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자, 이 사역의 핵심적인 건 뭐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라는 건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구주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나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순종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이제 순종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면 그 주님을 기쁘게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내가 복음은 뭐냐?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입술로만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실제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는 18절 끝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편만하게, 충분하게, 넓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루 행했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퀴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서클입니다. 서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중해 북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그으면 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요 북쪽 유럽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로마까지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반원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반원으로 행하여, 이게 두루 행하여, 퀴클로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북동쪽까지 쭉, 이게 이제 사실 터키, 이 튀르키예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거 뭐 보통 뭐 5시간, 10시간은 기본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갔을까? 걸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나 이런 데 가려고 하다 보면 아주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국 차 중에 타우루스라고 있죠. 토러스라고. 이 토러스가 타우루스 산맥에서 온 거죠. 엄청 높은 산맥을 꼴딱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면서 넘어간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죠. 야, 이거 하다가 골병 들겠다. 걸어가다가 쓰러지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쁘게 여기까지 가.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죠. 뭐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물에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 고생 끝에 갔는데 결국 이게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든 일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기쁨이 반감이 되면 안 되죠. 이 기쁨을 다른 것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이제 2가지가 소개되는 거죠. 먼저는 뭐냐? 내가 이방인 제사장을 위한 직분을 감당한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이 엄청난 사명,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려면 뭐 온 유럽을 다 회집고 돌아다녀야 되죠.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근데 내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미 다른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졌는데, 필요 없다. 바울이 세워야 진짜 교회다. 바울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있는 곳에 또 할 바에야 에너지가 힘들어지고 에너지만 소진되고,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몽골 바양주루 기독교회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딘가 주변을 몇 주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마침내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았죠. 문제는 교회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도 없고 공공시설에 좋은 게 다 포장도 없고 다 비포장입니다. 근데 이제 산맥이 있는데, 산맥 거의 중턱 꼭대기 쪽에 있어서 전망은 좋습니다. 딱 보면 조그만한 판잣집들이 그냥 타닥타닥타닥
막 나붙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지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붕이. 참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큰 그쪽 지역에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고, 보면 우리 류바 전도사님이 되게 이렇게 여성스럽고 조용조용한 것 같은데 하는 걸 보면은 아주 뭐 징기스칸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라서 그런지 막 그냥 뭐 무대뽀로, 아니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야, 참 믿음의 여장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죠. 아무도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깃발을 꽂고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렇죠. 20절에 힘썼노니. 자, 힘썼다라는 말은 분투했노니 이런 말도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롭게 여기노니 이런 말도 됩니다. 필로티메오마이 이런 말 이제 사용이 됐는데, 분투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가능한 내 에너지와 이 노력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집중하기로. 사도 바울도 사역에 있어서 뭐다?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어떤 선택? 내가 편한 선택, 내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에너지를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영화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쏟아져 보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포모라고 그러나요? 나만 배제되는 두려움, 나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of 그 missing out.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것, 나만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막 2배속으로 돌려보고 막 정신없이 보면서 가면은 젊은이들 뭐 전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계속 보고 가죠. 그러니까 이 나만 배제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제되면 남들 따라가야 되고, 두려우면 남들 따라가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입니다. 하루도 빨리 가고 한 주도 빨리 가고 또 1년도 빨리 가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 어떤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이 뭡니까?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무덤에 갈 줄 알았다는 거죠.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도 다 끝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지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능력과 여유를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남은 생에 분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